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할 일들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 보고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감사할 환경이나 여건이 될 때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과 여건이 될지라도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리라 이렇게 다짐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 믿고 나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뭔가 얽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지만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각각 내 행편에 맞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산을 넘으니까 또 산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의 인생 여정, 삶에도 역경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또 깨닫게 되고 지금 예배드리면서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역경이 있을 수, 이 땅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못 배운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각자 자기 수준에 맞는 살아가면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행편과 처지와 여건에 맞게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와 여건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전쟁을 통해서 이겨나가도록 또 내려놓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내 상황이 감사할 여유나 또 그 감사할 만한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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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 말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번제, 제사 중에서 번제라는 것이죠.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번제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성전문에서 한 걸음만 내디디면은 번제단이라는 것이 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번제단을 거쳐야 되면 그걸 지나야만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냐면은 물두멍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촛대가 있고 그리고 한쪽을 보면은 떡상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향료가 성소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휘장, 커튼이 쳐져 있고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은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정거궤라고 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의 뚜껑은 천사의 모양을 조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 장소를 시원자라는 속죄소로 부르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전체가 성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을 성전뜰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촛대, 떡상, 향로가 있는 곳을 성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소, 이곳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지성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바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 흑토니로 가려져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번제단, 성전에 들어갈 때 처음 만나는 번제단의 크기는 가로가 5규빗, 세로가 5규빗, 우리가 아는 길이로 말하면 2.5m, 2.5m 정도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는 3규빗, 1.5m 정도 높이가 되는 번제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노스로,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모 직사각형이니까, 네모 반듯하니까 그게 네모 반듯 네 곳에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바닥에는 쇠로 된 그물이 이제 쳐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는 불을 피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번제단을 옮겨 다닐 수 있도록 채로 끼워서 채로 끼워서 움직일 수 있도록 채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뭐냐? 번제단은 말 그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소제, 곡식을 드리는 것 빼고는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드릴 때에 번제로 태워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번제물은 짐승인데,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번제물, 바로 번제를 드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안수,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자기의 삶을 번제물로 바로 짐승에다가 이전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불로 태워 드리는 번제는 바로 자기의 삶을 올려 드리는 것이죠. 내 삶을 번제를 드릴 때에 거기에 태워지는 것은 짐승이지만 바로 안수를 통해서 자신을 짐승에게 증가시켜서 드려지는 것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올라인데 뜻은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의 중요한 요점, 포인트는 태우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워지는 연기가 하늘로 올려져 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내 삶을 태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드리는 것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예배 자율이라는 것.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예배 잘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렸음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올라가지 못하고 그 예배가 떨어져 버린다면 우리가 드린 예배는 예배받지 못한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번제에 들어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생명을 올려드리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삶을 올려드리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만들 때 구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촛대나 떡상이나 향로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는 그 법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슴에 먹었던 만나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받았던 10계명의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구리 색깔이 동 색깔이 금 색깔과 가장 가까운 색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과 물통은 구리로 되어 있고 성소에 있는 촛대, 떡상, 향로는 정금으로 100%에 가까운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번제단과 물뚱을 거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하면 구리 부분에서 정금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쫓겨나 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번제단과 물두멍을 잘 통과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소는 화해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해서 끊어져 있는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의미가 제사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에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그 기름을 불에 태우고 피를 쟁반에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쟁반에 들어있는 피를 가지고 물병으로 가서 물뚱으로 가서 잔잔한 물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피우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죠. 그리고 피가 담겨져 있는 쟁반은 여전히 들고 성소로 들어가서 촛대에 촛불을 피우고 촛불에 붙어있는 불똥을 떼주고 다시 떡상으로 가지고 가고 쟁반을 가지고 향로로 역시 피가 들어있는 쟁반을 가지고 향로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피가 가득 차 있는 쟁반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 없이,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구약의 이야기를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것이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 시대의 제사는 짐승, 양이나 소나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 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아멘. 죄를 해결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멘.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가 사람이 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는 하나님이 보신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때에 모든 장자나 가축의 첫 새끼가 바로 난 것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달아두었습니다. 발랐습니다. 바로 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것을 유월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도 우리가 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바로 예수님의 피를 보시겠다는 것,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께 보여져야 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으면은 죄를 벌하지 않겠다, 넘어가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를 보고 나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이 아니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바로 우리에게 자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순간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을 가질 때 가장 먼저 만나야 하는 것이 예수 피입니다. 아멘.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려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피가 담겨져 있는 쟁반을 끝까지 붙들고 들어갔던 것처럼 가는 것처럼 매일 매 순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꼭 매 순간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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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종교인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처럼 그런 기준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는가를 찾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낫기를 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먼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주신 예수,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가 영생을 받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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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예수의 피는 내 죄를 사해놓고 용서해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아멘. 예수의 피를 매일매일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의 피를 보신다. 아멘. 내가 얼마나 어떤 식으로 봉사했는가가 아니고 내 인에 확실하게 예수 피가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 내가 얼마나 멋있게 기도를 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피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번제단에서 바로 우리의 모든 삶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까지 짐승에게 안수할 때에 다 증가시키고 그 짐승이 번제단에서 각을 떠서 죽임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불에 태워질 때에 바로 내 삶, 나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바로 예수의 피 없이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는 매일 매 순간 예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